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했던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 되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꿰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 중에 읽어간 성경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읽어간 말씀을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통독해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열심히 읽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에 성경을 한 번씩 읽는 기독교인 이거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도 채 안 됩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회자들 중에도 1년에 성경 한 번 안 읽는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목사니까 설교하려고 성경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5장, 6장, 7장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수고한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자, 일반 독서량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성인이 1년에 책을 한 권 이상 읽는 사람이 우리 전체 국민 성인 중에서 반밖에 안 된답니다. 반 정도만 1년에 한 권 이상씩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를 했는데 지난 21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해 보니까 1년 동안 성인이 4.5권을 읽었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직업을 다 포함해서 한 거죠. 2019년보다 한 3권쯤 덜 읽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성경은 보통 책보다 깨알 같은 글씨로 또 행간도 좁고 자간도 아주 좁고 그래가지고 한 장에 다른 일반 책의 2-3페이지 분량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려 근 2000페이지가 되는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1년에 성경을 한 권 읽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일반 책 20권 정도 읽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셔도 좋습니다. 일반 책을 한번 읽어버리고 그냥 던지지 않습니까? 그죠? 성인이 4.5권 읽었다는데 그 안에는 만화책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만화책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여간 만화책 읽기 쉽잖아요. 그냥 슉슉슉슉 넘어가면 한 30분, 1시간 만에 한 권 다 읽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무협지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4.5권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는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8월, 9월에 10월에 읽기를 중단하셨으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한번 성경 읽기를 끝까지 해가 보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책을 20권 읽었다, 성경을 한 권 읽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365일 노력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철학으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고 노력한 거 아닙니까? 그죠? 참 그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부단히 노력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견스러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 기도의 응답이다. 내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 말씀 오늘 안 온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좀 같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식구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누군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들 때도 많이 있죠. 그죠? 그런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려고 성경 말씀을 들이대서 나를 막 때리시네? 목회자와 갈등이 있을 때
설교가 아주 자기한테 독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설교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달라서 막 화가 치밀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상하네.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꼴통 보수시지? 우리 목사님 너무 과격하고 너무 진보적이시네? 하고 자기의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의 수준을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정말 말 같지도 않는 성경 해석과 말 같지도 않는 역사 가치관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막 그냥 강요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들은 자기가 좋아해서 선택하는 거 할 수 없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말씀이, 듣고 나서면 내가 막 우라가 치밀고 화가 난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설교를 왜 이런 형편이 생길까? 그냥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니, 내게 예수님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면 되는데. 근데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또는,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막 설교 듣고 나서 화가 난다. 우라가 치민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설교를 사람의 소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인간 암흑의 소리로 듣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왜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100%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고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영적인 유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전적으로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 남편이나 우리 시어머니나 우리 친정어머니나 또는 내 동생이나 내 아내를 두고 한 말씀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향한 말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돌아서고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저들의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사도님들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태도와 내 지난 삶이 말씀에 비추어서 설교에 비추어서 내가 부족했구나 모자랐구나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읽어 내려간 요한복음의 예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죠.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를 읽어가는데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양만나를 쓰면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돌아가셨는데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쓸까? 그리고 그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제가 얼굴이 뜨겁든지요. 자,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말씀을 4번이나 읽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 다 아는 내용이나 하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기 쉽습니다. 예수님 또 십자가 달리셨네. 예수님 이 말씀도 하셨네. 근데 다시 깨달아 알았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른 채 하고 한 번 읽었으면 된 거지. 그리고 피해서 지나왔습니다. 하필이면 나만 십자가 질 이유 있어? 꼭 내가 십자가 져야 하나? 다른 사람이 지면 되지. 나는 십자가 질 만한 힘이 없어.
부담스러워서 외면하고 슬쩍슬쩍 내려놓았던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온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했던 말씀을 또 기록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면서 내려놓고 버리고 간 십자가 내가 다시 지고 간다.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겠느냐. 주님이 저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날마다 지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한 번 보고 묵상하고 그저 눈물 한 번 흘리고 연례행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안경으로, 십자가의 거울로, 그 망원경으로 우리 삶 전체를 아주 속속들이 들여다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읽은 십자가 사건이 요한복음에 또 있어서 그냥 심드렁하게 지나가느냐? 그런 너 때문에 내가 오늘도 십자가 친다. 내가 언제까지 내 대신, 너 대신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내가 내려놓고 버리고 모른 체하고 지나간 십자가 내가 오늘도 너 대신 지고 간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고 모른 체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간 십자가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은 그 십자가 다시 챙겨서 어깨에 지고 가슴에 안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있죠.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무르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뒤에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늘 이 말씀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실은요, 그 앞에 조건되는 조건절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무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말씀에 머무르면 내 제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무르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살면, 너희가 나처럼 살면, 너희가 나처럼 끝까지 십자가 지고 살면, 이 말씀입니다. 나의 말에 머무르면,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좀 묵상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진리가 어떤 진리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머무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에 신포주들을 마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는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도대체 예수님이 뭘 이루셨다는 말씀입니까? 이루시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죠? 실패하신 거 맞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뭘 이루었단 말씀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 전부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신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삶과 모습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신 이 모습, 이 삶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 마지막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생명을 다한 사랑이 되었고 그리고 온전히 이루신 사랑이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시편 136편에 여러분 1절 이하의 시편 146편의 모든 말씀의 그 뒤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요, God's love never fails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never fails, 결코 실패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이렇게 삶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끝까지 내가 완전히 다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하는 것이 기독교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냥 예수님만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십자가 들려 우리 구원하시고 주신 복이나 먹고 마시며 살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해보고 아유 아닌가 봐, 여러분 그러고 돌아서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함이 없다는 말씀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우리에게 열매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합니까?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대놓고 나 이거 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위축되거나 그래서 여러분 속상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창피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 못 박힌 것까지 거기까지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치인데 밑에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너 나 먼저 구원해봐. 뭐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그렇게 명패를 붙였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창피하고 모멸감 갖고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완성은,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 고백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 하시는 고백이 아니요, 여러분도 이 세상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 주님이 제게 맡기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견디고 기다리고 버티고 참아내십시오. 끝까지 참아내십시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좀 세번역에 있는 말씀에서 좀 낯선 말씀이기도 한데 개역으로 읽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창피함을 끝까지 견디는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안 되는가 봐. 저 사람은 가망성이 없어.
기대할 수 없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대하고 기다리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태도요, 예수님의 삶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인간적인 내 생각으로 상대를, 형편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 그래 이제 내가 여기서 숨 거두고 나면 너희들 두고 봐라. 내가 부활할 테니까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 그러고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보면, 본문 보면 그 요한 사도를 향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이제 이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창피하고 정말 모멸감을 감출 수 없었고 끝까지 견딜 수도 없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이 십자가 내가 질 수 없었는데 아버지, 내가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부담스럽고 벅찹니다. 기도는 더욱더 안 됩니다. 왜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 불가능한 거거든. 이거는 기다릴 수 없는 일입니다.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제가 할 분량은 여기가 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마음만 품었어요.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견뎌야지, 기다려야지, 끝까지 잘 십자가 지고 살아야지. 마음만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삶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마지막 십자가를 지신 데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에, 생활에 구체적으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있지요. 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물질로, 정신적으로, 또 가정의 생활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회사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 마지막까지 잘 지고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까지 십자가 잘 지고 가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해주셨듯이 여러분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맡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와 삶의 모습, 그것은 그냥 늘 내 마음대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십자가 져야 할 때 뒷걸음질 때도 많이 있었죠.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견뎌내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핑계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골로새서의 3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창피함이나 모멸이나 자존심 상하는 것이나 마실 수 없는 그 잔을 마신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의 순간, 이 모든 것을 앞에 두고 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십자가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뒤쫓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금까지 남겨주신 이유입니다.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삶에도 묻어나고 보여지고 향내 풍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마지막 우리를 부르실 때 십자가 보좌 앞에서 하나님, 제게 맡기신 사명 십자가 여기까지 지고 왔습니다. 지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으로 살기에 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연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읽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읽어내려가며 주님이 우리 대신 오늘도 십자가 지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온전히 지고 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고 십자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당당히 지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주님 성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그 생명 다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생명 다해 피 한 방울 다 흘리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다 이루셨던 주님의 그 귀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 주시고 위로하시며 마지막까지 십자가 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십자가 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